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정 선교에 동참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는 저의 아내 정선양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방문하여 소망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소망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방문하여 왕성하게 교정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광성 목사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광성 목사님은 교정 공무원으로 현직에서 퇴직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교정 선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많은 배움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교정 선교 사역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교정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두 팀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팀에 5명으로 구성되어 기도, 특송, 성경 봉독, 그리고 특별 순서로 모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생업에 참여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평일이든 주일날이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침 소망교도소에서는 주일 예배를 오후에 드린다고 하였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구경교도소에서는 주일날 예배당에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 교도관으로 있을 때 교정 선교 활동하면서 주일날 갇혀있는 수용자들과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그야말로 생각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민영교도소에서는 주일날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갇힌 수용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니 매우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조광석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정 선교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서울과 경기도 등 각처에서 본인들이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바다 건너 제주 교도소에까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용은 각자 자비량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정선교에 동참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은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참여한 사람의 선교비와 자비량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교도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활동에도 재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 후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교 후원의 의미를 배우고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첫째, 고난에 동참하는 선교 헌금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며 함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고 그들이 과거로부터 그랬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하며 본문 말씀 앞의 내용 13절까지 해서 바울이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다는 말이 앞으로 전개될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13절까지 말씀해서 감옥 안에서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물질적 후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서 갑자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러나로 반전을 시킨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14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하며 앞서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님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 잘한 일임을 그러나를 사용하여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갇혀있는 수용자들은 처음 구치소와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수용생활을 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정, 선교 등 외부인의 도움 없이도 수용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억지로 교정 선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교비가 없어도 감옥에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낸 일을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이라는 선교의 최전선에서 벼랑 끝 선교사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로 후원할 뿐 아니라 물질을 보내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전쟁에서도 군 자금이 필수적인 것처럼 선교의 영적 싸움에서도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가 사역을 하는 데는 물질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다방면으로 파견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할 뿐 아니라 물질로 후원함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정 선교교회도 많이 부족하지만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돌아보고 있는 서울 동부지도 기독선교회와 의정부교도소 기독선교회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에 동참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수용자를 돌아보는 교정 선교사들, 아프리카 등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든 선교사라는 특수한 사역은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많은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들이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선교사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짐을 나누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교회는 교정 선교는 물론 멀리 이방 세계에 나아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후원함으로 그들의 선교 사역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다음 두 번째 말씀은 풍성한 신앙의 열매인 선교 헌금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칭찬이 그들로 하여금 물질을 계속 보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방금 읽었듯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 상업적 용어를 사용해 상인들이 장사하여 이익금을 쌓듯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이익을 쌓도록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궁극적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 후원금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사역자를 위해 물질을 내어주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풍성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매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자신의 물질을 선교 후원비로 드리는 행위 자체가 풍성한 신앙의 열매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선교비를 후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확인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헌신적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임을 확신하며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로서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바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주위의 강요에 의해서 마음에도 없는데 갇혀있는 수용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소망교도소 주일예배에 참석하면서 교정 선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정 선교는 잘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에도 없는데 교정 선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선교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말씀하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자원하여 교정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참여하든 혹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든 인원에 상관없이 나부터 먼저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동참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방금 읽었듯이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말하면서 이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성도들이 보낸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성도들 또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특별히 산 제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바치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후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투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궁핍하게 생활하는 중에도 자신보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돕기 위해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기독 선교회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교정 선교에 동참하자를 들으면서 선교는 특정 사역자들만의 사명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모든 성도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직접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물질과 기도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각자의 위치와 교회에서 선교 후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전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에 동참하여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